10월 26일 화요일 영등포 좁은방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저희 찬양 부르고 또 제가 오늘 나눌 말씀 그렇게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 오전 사역 무사히 마치고 오후에 좋은 방에 우리 사역자 분들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저희는 알지 못하는 무지한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무지한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복음 깨닫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언제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 시간이 저희들에게 참으로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해결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네, 그럼 그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교역자나 안 그러면 저희 같은 이제 평신도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주님을 위해 고난받고 많은 것을 버리고 헌신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오래 참으며 그리고 구제하고 봉헌하는 등 많은 착한 행실로 이미 거룩하게 구별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오실 때 강림하실 때 자신들은 하늘로 이렇게 들어올려져서 천국에 간다고 믿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착한 행실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늘로 들어 올려져 천국에 가는 것인가? 주님의 말씀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을지 한번 저희가 좀 알아보려고 해요. 그러다 일단 첫 번째로, 천국에 뭐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들어가려고 하든 무조건 기준점과 조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려고 해요. 예수님은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에서 천국에 가는 사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맨 처음에 제가 말했듯이 지금 천국에 자신이 들어 올려져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착한 행실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착한 행실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헌신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관계로, 즉 착한 행실을 많이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무조건적으로 착한 행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눈으로 보기에 좋은 일을 행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착한 행실을 많이 했어도 천국에 부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눈에 불법을 행한 자로 비춰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국에 그분을 불러들이지 않으시는 것이죠. 이에 관해서 어떤 사람들은 뭐 헷갈릴 수도 있고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범사에 주님의 말씀을 행동 원칙으로 여겼고 주님의 말씀대로 빛과 소금이 되고 겸손하며 오래 참기로 훈련했는데, 이런 착한 행실이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겠냐고 말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착한 행실을 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행동 원칙으로 여기고 살잖아요. 지금 우리 또 이제 신도들은. 그리고 또한 착한 행실을 하였는데도 왜 우리가 이게 천국에 들어올려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가 라고 누구나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착한 행실이면 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행한 것인가? 그래서 두 번째로, 착한 행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겉으로 착한 행실처럼 보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고, 그것이면 충분히 우리는 하늘로 올려져서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착한 행실을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관점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제 또 예수님을 박해했던 바리새인들, 이제 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바리새인들도 착한 행실을 많이 한 걸로 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럼 과연 그들도,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더라면 왜 바리새인들이 천국의 부름을 받지 못했겠어요? 옛날에 대제사장들이나 안 그러면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들은 외적으로 경건해 보였지만 경건해 보였고 또한 율법의 규례도 매우 잘 지켰어요.
그래서 그들이 행한 대로만 놓고 본다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맞다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도리어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휘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라고 꾸짖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정말로 마음속으로 나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타인에게는 정말로 나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반듯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정말로 예의 바른 사람이다 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좋은 행실은 외식하는 것이고 위선적인 것이다. 저희는 그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들은 사람들의 추앙심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점령하고 통제하려는 야망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일부러 사람 앞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보면은 딱 보이잖아요. 남들에게 좀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걸 되게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무엇보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사역하실 때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이시고 주님의 말씀은 권병과 능력이 있는 말씀인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의 지금의 위치, 지위, 권력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과 사역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도리어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흠잡고 또한 악의적으로 공격을 하며 예수님을 가리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다고 해방을 놓았잖아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게 그렇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게 되었고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큰 벌을 받게 됐어요.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착한 행실로 유대 백성의 신뢰를 편취했으면서 주님을 따르며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가로막아 천국 가는 길에 악한 종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착한 행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을 상징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인정받았음을 상징하지가 않아요. 이걸 보면은 권력 있는 사람들이 악을 행한다면 그 권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또 옛날에 이제 유대의 왕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은 각 왕들이 악을 행할 때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 백성들도 덩달아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권력자가 악을 행하면 그 아래에 있는 백성들도 다 물들어서 이제 악을 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나 다윗과 같은 정말로 하나님께 모든 정성, 진심을 다 바쳐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의지하는 그런 왕이 나와야 비로소 백성들도 그 왕을 본받아 그 왕을 따라서 하나님을 정말로 굳게 믿고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서 언제나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윗물이 맑아 아랫물이 맑다고. 신앙도 위에 사람들이 맑아야 아랫 사람들도 신앙이 맑겠죠. 누군가는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며 주님을 속인 적이 없고 바리새인처럼 악행을 저지른 적도 없으며 진심으로 주님을 믿고 있으니 우리의 착한 행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냐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로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인지 가늠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선인지 악인지를 가늠하는 기준은 무엇이냐? 바로 내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드러내는 것, 행하는 것에 진리를 실행하고 진리의 실체를 살아낸 증거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내가 그러한 실제가 없고 그러한 살아냄이 없다면 너는 의심할 나위 없이 악을 행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사람을 어떻게 보겠느냐?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 겉으로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사탄을 수치스럽게 하거나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어디서나 하나님을 욕보이는 표가 되는 것이다. 너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 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도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하는 것이다. 자신을 위한다는 말의 숨은 뜻은 무엇이겠느냐? 사탄을 위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하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보기에 내가 행한 것이 선행이 아니라 악행이다. 너는 상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억되지도 못할 것이다. 그럼 전부 허사가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맞는지 선인지 악인지를 가늠하는 기준은 외적인 행위가 착한지 나쁜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 출발점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진정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본인의 이익과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흡족해 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범사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 사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고 천국에 갈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요? 우리의 실제 상태를 결부시켜보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함은 진정 하나님을 흡족해 하기 위한 것에 목적을 두고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구제를 하거나 또는 헌금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은 기꺼이 바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더 큰 상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제 예배를 인도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며 거래하며 그런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동이라고. 그런 행동을 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세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뭔가를 바라면 안 돼요.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받아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어련히 모든 걸 다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아무것도 생각을 하지 말고 아무 기대도 하지 말고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요즘에 이제 신도들을 보면은 그게 어렵나 봐요. 네, 저도 좀 어렵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은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아 하나님께서 나를 좋게 봐주시겠지, 날 천국으로 보내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냥 이런 잘못된 행동을 참 우리가 고쳐야 될 텐데 참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저희들이 아직 고쳐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약한 형제 자매를 붙들어주고 도와주는 등 겉으로는 사랑을 가득 베푸는 것 같지만 이면에는 형제 자매들의 칭찬을 받고 대단한 사람으로 비춰지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뛰어다니고 헌신하며 많은 고생을 하지만 시험과 시련이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 배반하기도 한다. 저번 주인가요? 저저번 주인가요? 저저번 주에 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시련과 고난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잘 먹고 잘 놀고 잘 살다가 갑자기 집안에 가세가 기울거나 안 그러면 갑자기 회사가 망하거나 그러면 좌절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런 상황이 온다면 다 좌절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참 쉽지는 않죠. 그게 쉬웠다면은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진 않겠죠. 그게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 계속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겉보기에 타인을 배려하고 오래 참는 것 같지만
정작 자기 이익에 손해가 발생하면 뒤에서 상대를 비판하고 폄하해요. 맞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대학교 과제 시간이라고 해요. 이제 팀플 과제가 있잖아요. 한 명이 팀플 과제를 할 때 뭔가 도움을 주지를 못할 망정 이제 방해만 놓은 거예요. 그럼 나머지 이제 팀원들은 어떻겠어요? 뒤에서 그 말썽을 부린 팀원 한 명을 헐뜯고 험담하겠죠.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사실은 우리가 외적으로 착한 행실이 있어 보이지만 사탄에 의해 심히 폐괴된 탓에 이기적이고 졸렬하고 교만하고 스스로를 크게 여기는 등의 폐괴 성품에 영향을 받아 죄에 빠져 살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이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기준에 못 미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는 길은 어떤 길일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 13절을 보시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또한 이제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이처럼 주님은 그가 사역하실 때 우리 폐괴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진리를 주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우리가 더 많고 높은 진리를 감당할 그릇이 되지 못했다고 하셨죠. 지금도 우리가 모든 진리를 알지 못해요. 다시 말해 우리는 아직도 그 높고 많은 진리를 감당할 그릇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세에 오시면 많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우리를 심판할 것이며 그 심판으로 우리를 사탄의 폐괴 성품에서 벗어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으로 만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수차례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오셔서 진리를 선포하셨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심판사역을 한다는 소식을 들으며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찾고 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타나신, 또한 때가 돼서 나타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또한 주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으로 거듭나 들림받아 천국에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또 저희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뭔가 이제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먼저 가졌으면 과연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내가 생각하는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고 그에 대해서 좀 알게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일 착한 행실만 내 눈에 보기엔만 이제 착한 행실인 그런 것들만 하고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때부터 어떤 일을 하던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먼저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비로소 나에게 주시는 그 명령, 역할, 그것에 충실히 해 나가며 이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더할 나위 가득하게 그렇게 저희를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일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오늘 그렇게 오늘 말씀을 또 이제 다 나눴고요. 또 듣다 보면은 되게 이해가 안 되고 또한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또 있을 거예요. 또 대부분 이제 또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또 잘 찾아보질 않아요. 어렵기 때문에 내용이. 그래서 저도 이제 그냥 가끔가다 한 번씩 보기만 하지 저도 정확하게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서 또 이제 성경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아직 진리에 다가가지 못했다. 아직 우리에게는 진리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성경을 꾸준히 읽으며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이 진리의 말씀에 우리들이 한 발자국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마무리 기도 이제 김재남 형제님께서 마무리 기도 해주시고 오늘 또 이제 영등포 좁은 방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이 영등포 지역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함께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들이 저에게 주신 물질들 잘 나누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모든 것들 잘 끝마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또 이렇게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곳 산림 공동체 4호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시니 너무나도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착한 행실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그러한 고백으로 살아가며 정말 이 세상 그 무엇도 필요 없이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